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과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아신 것처럼 제가 지교에 있다가 서울로 이렇게 복귀를 했을 때 건강 이유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쉬고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2년 동안 목회를 쉬었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 노량진 예배 6시 예배를 인도하러 딱 달에 섰는데 거기서 이제 목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해놓고 이거 대사가 이게 아닌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데 뭐였더라? 그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단상에서 제가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날지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앞에 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진행했어요. 반주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유학가 있죠. 호주에 유학가 있던 자매가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2년 만에 예배 인도하셔서 너무 감격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 받을 게 아니고 내가 2년 동안 목회를 쉬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했던 그 기도문도 잃어버린 건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도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예배 시간에 이 사진 봅니다. 저 페로다 목사님은 불도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로에 길을 닦는 저 막 산을 깎아내는 저 페로다. 네,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는데 멈춰 세워놓고 그대로 놔뒀더니 잡초가 엉겅퀴가 그리고 녹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고 더 빛이 나고 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빨간 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두뇌도 쓰지 않으면 녹슬고 좋은 연장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 성령의 은사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 아무리 좋은 것도 멈춰 세워놓으면 녹이 슬고 마는 거죠. 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몸도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길 원하면 몸을 써야죠. 제가 환자들 신방 가면 꼭 해주는 2가지 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죽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해줘요. 아니 죽이 독약도 아닌데 죽 먹으면 왜 죽을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음식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음식물들은 위를 거쳐서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소화 흡수됩니다. 근데 소장에서 그 모든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데 꼭 필요한 효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밀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밀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안의 침샘에서 분비가 되고 그리고 췌장에서 아주 소량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물을 씹을 때 그것들을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후룩후룩 마셔버린다면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췌장에서 아주 최소한만 분비되는 저 아밀라제를 우리가 소화되지 않은데 씹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그걸 쥐어짜니까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하니까 이 췌장이 지쳐버려서 췌장염에 걸리고 췌장암에도 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귀찮아도 그냥 누룽지 그냥 후루룩 마시고 죽 끓여서 후루룩 마시는 것은 여러분 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질 않아.
아침에 우리가 먹는 그 시리얼 하등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아. 그냥 포만감만 유지하게 할 뿐이지 우리 건강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귀찮고 불편해도 씹어 삼켜야 건강을 유지해요. 또 하나 제가 환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움직여라. 멈춰서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멈춰서면 죽을까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요, 피와 체액, 수분 이것들을 통합쳐서 약 60%가량이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근데 이게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죠. 내가 움직여주면, 걷기라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땀을 쏟든지라고 움직여주면 피와 이 체액이 그냥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안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여있는 모든 것은 썩게 마련이죠. 건강하길 원한다면 움직여줘야죠. 잠언 6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요,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빈궁이, 여기에서 빈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도 의미하는 겁니다. 저주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덫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몸도 건강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도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할 것이요.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들을 때, 찾을 때, 배울 때, 그때 학식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략, 지혜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쓰면 쓸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지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도 지식이 없으면 도태됩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 지식이 없으면 도태됩니다. 근데 지식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가 막혔습니다. 귀가 막혀서 막힌 게 아니라 들으려고를 하질 않아. 제 친구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저 네바다주에 있었던 그 사막 여행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비를 만났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얼마나 심하게 쏟아붓는지 몇 시간 동안 아예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차를 멈춰 세워줄 정도예요. 비가 그냥 막 확 쏟아지는데, 사막에 비가 쏟아지는데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쏟아지더래. 그런데 비가 멈추고 나서 딱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비가 막 그렇게 쏟아졌으면 또랑도 세우고 막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얼마나 이 땅이 단단한지 그렇게 쏟아지는 그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아. 그리고 나서 잠시 잠깐 있다가 뜨거운 햇볕 아래 그 말라 비틀어진 쩍쩍 갈라진 사막의 모습 그대로를 남겨놓고 있어. 지식 없는 사람의 특징이 마찬가지야. 들으려고 하질 않아. 받으려고 하질 않아. 내 생각, 내 경험, 그것만 우선 세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도태되고 죽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여러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식을 막 이거를 수용하려고, 많은 것들을 막 배우려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식이 없으면 도태되고 결국은 멸망뿐이다.
잠언 19장은 말씀하고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한다. 지난주에 이시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꿈은 망상일 뿐이다. 지식은 없어.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았어.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바라는 거, 그건 선한 게 아니야. 도둑심보지.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조급한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지식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 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니래. 하나님께서 시간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지식을 쌓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래놓고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주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해? 선택은 자기가 다 해놓고 왜 하나님은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잠언 19장 8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것을 오늘날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 봤더니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되게 되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 어깨에 힘을 쓰란 말이에요. 어깨에 힘을 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깨달음을 간직해야지. 흘려버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잘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 껴얹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도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는다. 특별히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잖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통찰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물질관에 대해서도 전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고대 군동 지방에 있었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장교리 교육의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 말씀은 너 있는 자리 그냥 거기만 뭉기적뭉기적거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활발히 움직이라는 거죠. 하던 것만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찾아서 너에게 주어질 어떤 수익 파이프라인을 찾아 떠나라는 거예요. 축소하지 말고, 너의 삶의 영역을 축소하지 말고 시야를 확장하고 활동 범위를 확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2장의 1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7배나 8배나 나눠주어라. 이것은 바로 분산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경제학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죠. 왜? 깨져버리니까. 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식도 하나에다 몰빵하지 말고, 재정도 이렇게 어느 한 군데다 몰빵하지 말고, 인생도 어디 한 군데다 몰빵하지 말고, 리스크를 줄여주고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고 전도서 11장 2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죠. 또 6절에서 우리에게 또 귀한 지혜를 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 이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다양한 시도를 하라는 거죠.
이 전도서 11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영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것은 뭐라? 너의 삶의 리스크를 관리해라. 또 하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서 창출해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너의 삶을 경영해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줄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너가 부자가 되고 싶냐? 너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새는 구멍을 막아라.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는 구멍을 막아라. 두 번째,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뚫어라. 너의 수익 구조 하나만 월급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수익 구조를 뚫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보를 찾아놔서. 엊그제 주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센트럴 시티라고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거기에 이제 건물을 올린다니까, 그거를 다 때려 붓고 새로 건물을 올린다고 하니까 천일교속이라고 하는 그 고속회사 이 주식이 올랐는데 몇 퍼센트가 올랐다고요? 1000몇백 퍼센트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이 폭등했어. 그리고 났더니 똑같이 동양고속도 막 올랐어. 제가 아는 사람이 뒤늦게 그것을 샀어. 그 소식을 듣고 샀어. 근데 그 사람 5% 몇 퍼센트가 또 올랐대. 뒤늦게 샀는데도. 정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배의 수익을 거두고 주님께 드렸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손해를 보면 그냥 나한테 그 모든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은행에나 맡겨서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까지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돈 없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흙수저다 말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흙수저였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이 시간 말씀 들은 이후부터는 내가 금수저같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개발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을 불려나가는지, 그거를 따라가면 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거 그냥 다 써버리고 없는 거 갖다가 남의 거 그냥 이렇게 갖고 써가지고 내가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물질도 활용해야지, 적극적으로 개척해야지, 그래야지 녹이 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창고에 거미줄이 치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관계도 관리해야 녹이 슬지 않는다. 확증평양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확증평양이란 말이 뭐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아다녀.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만 찾아다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 보면 정치, 쇼츠 뭐 이런 것들 볼 때 내가 원하는 정당 이야기 나오면 끝까지 듣고 맞아! 그리고 좋아요 딱 누르고 공유해가지고 딴 데다 퍼날라. 근데 나랑 정당이 다른 거기서 막 이렇게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샥 넘겨버려. 그리고 싫어요 딱 누르고. 그죠?
나하고 정치적이 맞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우우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비방하고 정죄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요, 누구를 험담하고요, 청년부가 어쨌네, 교회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 이게 확증평야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분별력을 갖추라는 거죠.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을 우리에게 좋은 권면을 해줍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도 말라. 너희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희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분노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을 용납치 말라. 너를 좀먹는 바이러스다. 총기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정을 용납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삶을 좀먹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깨닫게 하고라는 의미예요. 참된 믿음의 교제는 뭐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교제가 되려면, 야, 너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야, 이렇게 이거 도와줘서 감사하구나. 야, 이렇게 성장해줘서 열매 맺어서 감사하구나. 이거를 다루는 교제가 믿음의 교제야. 그런데 참된 믿음의 교제가 아닌 가짜 믿음의 교제는 어때?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산대? 아, 저 사람 뭐가 어떻대? 아, 저 사람 이거 뭐가 어떻대? 청년부가 뭐 어떻대? 교육부서가 어떻대? 더 교회가 어떻대? 뭐 어떤 정치 집단이 어떻대? 뭐 어떻대?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건강한 관계는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장에, 신앙에 유익하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절대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 가지 잘하는 말씀이죠. 그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절대명령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성경 단 한 구절에도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빛이니 그랬죠. 너희는 소금이니 그랬죠.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소금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니까 빛을 밝혀. 너는 이미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말고 네가 사랑을 해. 빛이 없다 말하지 마.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뭐가 문제 있다 말하지 말고 너가 너 스스로 긍정의 빛을 발해.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까지라도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가지고 사랑을 격려해주고 선행을 격려해주고 내가 받아 누린 복이 어떤 복인가를 그거를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진실로 참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을 찾아다녀야죠. 부정적인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 무리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여기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생선가게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선가게의 냄새가 배이는 겁니다. 내가 치킨 가게에 들어가 있으면 잠깐 그거 픽업하느라고 거기 들어가갖고 그 주문해가지고 그거 들고 오는 그 15분, 20분 그 시간에 내 몸에 치킨 냄새가 배어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관계를 원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죠. 그래서 그 건강이 나에게 묻어오죠. 또한 내 스스로가 건강해져야죠. 그래야 건강한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몸도 머리도 돈도 관계도 내가 계속 써야 녹이 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힘써야 될 것, 녹슬지 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도 열심을 내야 녹이 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녹슬고 녹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녹슬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기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 자기 멋대로 행해, 자기 계획대로 행해, 자기 주관대로 해,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행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기차가 레일을 타고 그 다음 정거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의 말씀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가야 그 약속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백성이 방자히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거는 참된 순종이라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가능합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이거 딱 잘라내고 저거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삶에는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나에게 맞는 이 말씀, 그리고 쟤한테 맞는 말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반사가 가능합니까? 반사할 수 없죠. 남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거울은
남 비추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날 비추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보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경계로서 나 자신을 지켜 보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참된 이유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직분, 임명장 쪼가리 던져버리고 내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 귀한 그 은혜 그냥 던져버리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서 은행의 길을 취하고 사욕을 취하고 그런 정욕을 취하고 탐심을 갖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 죄의 멍에, 죄의 사슬에 속박되어 끌려다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삶에 찌들어서 낭망하고 환경에 찌들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주님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을 때 결국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지. 그래, 나 또한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억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휘발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일매일 내 마음판에 이렇게 되새기고 되새겨야 그 은혜가 각인되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시시때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갈림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죠. 잠언 4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셔 여러분들을 지키실 걸 믿는 사람만 뜨겁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녹슬지 않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야 돼요. 또 나의 신앙이 녹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섬김도 꾸준해야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볼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신뢰할 수 있도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 사람이 더 나은 직분, 더 큰 직분, 더 큰 교회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내게 주시는 그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비틀비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더 많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망한다고 할 수 있는 증거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너 뒤져버려라, 에라이 저주나 받아라, 그러진 않잖아요. 저 차에 타고 갔던 우리 그 임원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왜 웃어? 그랬더니 운전하고 가면 갑자기 막 차가 확 끼어드는 애들이 있고 깜빡이도 없이 막 그런 애들 있고 막 이렇게 불량불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에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새끼 막 그렇게 하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막 갑자기 뭐 잘하니라고 그러잖아요. 자전거들이 막 튀어오지를 않나, 뭐 사람이 막 튀어오지를 않나, 차가 튀어오지를 않나, 뭐 차에서 담배꽁초를 막 이렇게 갖고 앞차가 막 던졌는데 그 차가 또 나한테 딱 떨어지질 않나, 막 그러면은 막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막 되잖아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에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임원들이 그 차 타고 가다가 야 목사 차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방하지 않잖아요. 조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고 야 신목사가 야 이렇게 하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말씀하지 않잖아요.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말씀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또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태양빛을 주셔요. 죄인이라고 태양빛이 딱 가려주고 이렇게 먹구름만 쫓아다니고, 우리야 뭐 만화 영화 보면 어떤 사람 그러면 막 먹구름이 쫓아다니면서 막 피가 내리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 봤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죄인이든 의인이든 동일하게 태양빛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 주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들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더니 뭐 하루하루가 새어나. 그러고 막 전화를 해. 간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맑어. 빨리 좀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 좀 해요. 간사님 오늘 첫눈이 왔어. 빨리 가갖고 그 첫눈 좀 맞아봐. 누구야? 야, 너무너무 하늘이 맑다. 야, 오늘은 왜 이렇게 그냥 비가 이렇게 내려서 그냥 내 가슴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냐. 고초록하니 이렇게 그냥 막 센치해진다. 분위기 있다. 커피 한잔 하지 않을래? 모든 날이 너무너무 새롭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무시하고, 내가 못한다고 무시하고, 내가 잘한다고 덮어주고 막 그러지 않으셔. 오늘 내가 충분하게 못했다고 저주해버리고, 오늘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막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러신 분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니.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생의 짐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하잖아. 얽매우기 쉬운 죄, 그냥 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잖아. 내 인생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 내 인생의 짐은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죄악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묵묵히 참고 인내로써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무리 시험 준비 잘하면 뭐해, 아무리 열심히 시험 답안 풀면 뭐해, 답안지를 작성 안 했는데 말짱 확인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면 뭐해, 아무리 경주를 열심히 다 하면 뭐해,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해야 그 사람의 기록이 인정받는 거죠.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신앙이 녹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우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부에 그 간식 통장, 뭐라 그러지? 오병이어 통장이라 그러죠. 그 오병이어의 통장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운영비 통장이 채워지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여기 몇몇 소수에 또 뭐 11조 내고 또 감사헌금 하고 또 팀마다 회비 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또 간식들 뭐 행사 있을 때 뭐 이걸 해가지고 막 하는 모습들 보면 참 감사해.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걸까요? 남아서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아서 나누고 싶어서 감사해서 물질 드리는 거라고 좀 봐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전도 나가는 걸까요? 아니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게 기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회 주심에 깨달아서, 그래서 헌신 봉사하는 거죠. 이번에 바로 지난주 집회,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왔죠. 가득 채웠죠. 제가 청년모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시대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지난번 청년부부터 지난번보다 최고로 많이 온 것 같다.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자리에 왔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잖아요. 진짜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거리는 사람 어떻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다리고 끌고 오기도 하고, 물질을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밥 싸먹이면서 끌고 오기도 하고, 한 말씀만 들어주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들 끌어모은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했나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연주팀에서 연주자매가 군산 집회를 보면서, 야, 군산교회 성도 열 몇 명 되는 성도가 저 5,000명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거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끌어오는데, 외국인 팀이랑 같이 해갖고 영혼들을 끌어오는데, 그 외국인들을 도와주러 외국인 스텝,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스텝들을 이렇게 알바를 주면서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스텝, 그 알바비를 받으려고 왔던 자매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지방에서 열심히 하다가 여기 서울 올라와갖고는 그동안 전혀 안 하던 친구였어.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 친구가 이 행사장 다 끝날 때까지 그 뒷마무리하는 걸 다 도와주고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신앙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고향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라고 고백하고 떠난 그 자매 한 사람만 변화됐어도 우리 집회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남 형제가 이제 직장에서 막 기도를 해,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할 영혼 붙여주시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영혼이 자기한테 딱 오는 거야. 직장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같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기도하고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나왔네. 그뿐만이 아니죠. 주영팀장, 김주영 팀장 같은 거는 막 기도를 합니다. 작전기도 3주간 딱 해놓고 2주 끝나고 나서 이제 숫자를 세봤더니 다 이렇게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목표 달성했다, 할렐루야 한 순간에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저 그때 약속이 갑자기 생겨갖고 못 나오고요, 저는 이런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요, 이리저리 못 나온다는 사람이 투성이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한 주 남은 기간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영혼 보내주셔야죠.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 나왔던 그런 친구들에게 말씀 요약한 것들을 그 친구들한테 다 보냈더니, 우리가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갔던 김대환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딱 올라왔다가 문자를 본 거야, 카톡을 본 거야. 카톡 내용을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디야? 노량진이야. 교육관이 물레에서 노량진으로 이사 갔다는데 여기 노량진인데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집회 친구까지 전도해갖고 참여한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원하는 바랍니다. 저에게 알려진 내용들만 이런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해가지고 함께 참여해가지고 주의 일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신앙,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걸 믿는 사람만 뜨겁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대한 그 섬김에 열심을 드려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관성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야 제대로 된 인생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일 행일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꾸준히 열심을 부리면, 그러면 결국 내가 그 일을 이룬다는 거죠. 지속적인 실행은 완벽함을 이루게 됩니다. 계속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습니다. 멈추면 녹슬고 지속하면 사는 게 우리 인생 법칙이지만 영적인 법칙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건강이 녹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지혜가 녹습니다.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 사랑이 녹습니다. 신앙을 지속하지 않으면 영성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타이어, 차량을 운행할 때 그냥 차를 멈춰 세워놓으면 그 타이어가 마모도 없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 갈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많이 타야 타이어가 달아 없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 타이어가 금방 변형이 일어나고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방치하면 녹슬고 쓸모없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힘쓰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자고 올해가 시작될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2주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2주라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경주를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됩시다. 2주라는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내 녹슬어 있을지 모르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 녹을 닦아내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열심,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그 꾸준함을 유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차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